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오늘 생명 양식은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의 말이 그치고 이제 엘리후가 나섭니다. 엘리후의 말을 살펴보기 전에 욥기 전체의 구조를 한번 조망하는 것이 앞으로 나올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러 세 친구가 왔습니다. 7일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 욥의 독백, 그리고 이어진 세 친구와 욥의 논쟁, 그리고 욥의 최종 진술로 막이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엘리후입니다. 사실 엘리후는 지금껏 언급된 적이 없지만 그동안 욥과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 비해 자기 나이가 많이 적어 참고 있었다고 하는데 막상 말을 시작하니까 모두를 사정없이 비판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상당히 길게 말하는 동안 아무도 그의 말에 토를 달지도 않습니다. 38장에 하나님이 전격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후에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세 친구를 꾸짖으시고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것을 서술함으로 욥기가 끝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가 지금까지 욥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고 있었던 것은 세 친구가 자기보다 나이가 아주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서는 것은 세 친구가 욥을 논박하지 못하면서 정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었는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들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입니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령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욥의 세 친구들이 정교한 논리 대신에 연장자의 권위를 내세운 것을 꾸짖은 것인데 엘리후의 말 중에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한 고백이 압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앞뒤 문맥을 볼 때 이 말씀은 젊은이가 연로하신 이의 지혜를 경청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람 속에 계신 영, 즉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실 때는 연소함이나 연로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속에 계신 영, 즉 전능자의 숨결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엘리후는 자신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주심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엘리후는 세 친구의 지혜로는 욥을 논박할 수 없으니 이제 자신이 성령님께 받은 깨달음으로 욥에게 답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는 자기 속에 말이 가득한데 자신 속에 있는 영이 자기를 압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적용하기 원하는 구절은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입니다. 앞뒤 문맥을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참된 깨달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는 말씀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깨달음을 주실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말씀 사역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 목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시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가르치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한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될 것입니다.